안녕하세요. 김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라는 제목이 되겠죠.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시편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메시아 시편 같으면 2, 8, 16, 20, 22, 40, 45, 69, 73, 89, 그 다음에 110편, 그 다음에 118편, 이런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봐서는 이제 132편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시아 시편들은 주로 신약에서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시, 또 메시아와 직접 연관된 시, 예수님이 직접 사용한 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 시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는, 메시아 시편은 일위일체론에 묶여있는 신학을 이위일체론으로 바꾼 신학을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 에하드 아도나이 그러잖아요. 아도나이 에하드 이러는데, 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하고, 한 분 하나님이니까 보좌가 한 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한 의자에만 앉아야 되는데, 보좌 우편에 의자가 있으면 거기에 주가 앉아있다. 이게 이제 발표한 게 이위일체론인데, 이 이위일체론은 삼위일체론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위일체론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낸 시가 바로 이 우편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우편에 있는 아도니가 됐다는 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옛적부터 계시니가 왕자에 앉았는데, 왕자들이 놓이고 그 옛적부터 계시니가 그 왕자 중에 하나에 앉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 그 옛적부터 계시니의 아들로 같이 보이는 분이 그 우편에 앉았는데,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줬는데, 그가 다스림이 영원하다. 그 사람의 아들, 그게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일위일체론이 이위일체론으로 넘어오고, 이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론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바울 서신 쓸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쓴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만 적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은혜와 평강을 주는 대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쓰고 있다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보면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성령 하나님, 충성된 중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된다. 완성.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고린도서 끝에 보면은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위일체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용한 시편이 11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도 나를 보고 주라 그랬는데 뭐 그때 내가 그의 후손이냐 뭐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110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 다비드 미즈모르 레움 예흐바 레 아도니, 그죠? 다윗의 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주에게 세브 리미니 내 우편에 앉아라. 아다시트 오에베이카 내가 너의 원수를 하돔 레 라그레이카 너의 발에 발등상으로 놓을 때까지. 여러분 책상 밑에 보면 발판 이런 거 사용할 때 있죠. 발판에 놓을 때까지 그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단을 멸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죠. 원수들을 멸하는 시대가 왔다고. 사단의 머리를 깨가지고 박살내는 시대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고 무신론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성경 안에 있는 이적을 부인하죠. 또 다른 신학들은 또 성경 밖에 있는 이적들을 부인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 밖에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성경 안으로 가둬버리고, 자유주의는 아예 성경 자체를 믿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성경 밖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 완성되던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경 다 완성됐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안 행한다는 거나 지금 하나님 죽었다는 거나 없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신론, 무신론적 신학에 깔려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늘 부르고 찾는다면 교회 부흥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진다. 이거 말씀을 언제 나온 거예요? 성령을 막 불의를 체험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떨어지고 막 사도 바울이 뒤집히고 이러니까 막 이게 프락시스 아니에요. 사도행전 프락시스, 행동, 말이 아니고 행동, 실행, 그 다음에 체험, 이런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구약 세계에 묶여있고 문자 세계에 묶여있으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와야 돼. 마테 우제카 이슐라흐 아도나이 미시온 레데흐 베케렙 오에베이카, 원수들 중에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밀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가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다스린다. 이 시온이 예루살렘의 영적 표현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시작됐고, 그 영적 통치의 시작 전에 다윗과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의 지팡이로 세계를 다스리신다.
아메카 네다보트 베욤 헬레카 권능의 날에 제사를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헌신한다. 그 다음에 베 하드레이 코데시 거룩한 영화 아름다움을 그죠? 멜레헴 미슈하르 해서 이제 미슈하르는 그 새벽의 이슬 같은 새벽 그 다음에 타르 이슬인데 새벽의 이슬 같은 얄루드테이카 당신의 청년들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를 약간 그 새벽의 이슬 같다 할 때 미슈하르 타르를 붙여가지고 새벽 이슬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새벽의 이슬같이 청년들이 나온다. 헌신하는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능의 날이죠. 이게 헤일레카 했으니까 이제 군인들의 파워 승전의 날에 헌신하는 백성들이 나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의 날 즐거이 막 헌신하고 나오죠. 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주의 종들이 막 즐거이 나오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막 찌그러지고 짜부러지고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신종통 신학에 의해서 완전히 막 박살나고 하니까 이제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죠 베욤 헬렉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날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니시바 아도나이 벨로 인나켐 아타 코엔 레올람 그죠? 영원토록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명세하시고 후회하지 않는다. 알 디바르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는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죠. 질서, 이스테이트 앤드 리가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겸비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다윗이 왕과 제사장 역할을 좀 했고 모세가 왕과 제사장 했고 사무엘이 왕과 제사장 했는데 근데 이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뭐 조상도 없고 이런 물론 있겠지만 족보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멜기세덱 같이 근원을 하나님께 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코엔 레 올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오전 아도나이 알 예미네카 마하츠 베욤 아포 멜라킴 주의 그죠 당신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마하츠 베욤 아포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쳐서 깨뜨려 버린다 하는 거죠. 마하츠는 스마이트 이거 뭐냐 하면은 철공이 쇠를 때려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막 망치를 해가지고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 예수님을 시온에 돌로 두었는데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날 거다. 깨뜨려지게 될 거다. 야딘 베고임 말레 게비옷 마하츠 레오시알 에레츠 라바흐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여서 시체들로 죽은 것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땅 위에 있는 머리들을 라바해서 라브해서 이거를 큰 나라들을 충분하게 많은 나라들을 깨뜨리죠. 마하츠에서 막 아까 바로 앞에는 마하츠에서 깨뜨리시고
그 복음으로 결국은 심판하면서 동시에 육으로도 동시에 나라들로도 정복을 하게 하실 거다. 복음의 승리죠. 네. 민나하르 베텔레크 유시테그 알켄 야띠 야림 로시 신의 물을 그죠? 강들로부터 길에 있는 강들로부터 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는 거죠. 성을 뺏어야 그 길가에 있는 물도 마실 수 있고 머리를 드시듯이 다윗이 그 우물물을 먹고 나중에 그 성을 빼앗고 머리를 들잖아요. 그와 같이 물을 마신다는 그런 승리, 그것에 가서 승리를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간주가 뭐로 되어 있나 볼까요? 기도원에게 이르되 뭐 물을 핥는 자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거는 좀 상관이 별로 없는 이야기 같고 어쨌든 신의 물을 마시려면 이겨야 돼요. 길가에 있는 신의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신다. 물맛을 보고 참 물맛 좋구나 이렇게 이제 그건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승리자의 자리. 전쟁에 승리하면 그 수고한 자들이 물로 뛰어들어가서 신의 물 마시고 머리를 들고 그러죠. 그와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돼 나간다. 예수가 확장 다스리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제사장으로서 왕들을 깨뜨리고 심판하고 그의 머리를 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게 우편에 계신 주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신약적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 또는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